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네일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 안치, 언약궤를 운반해서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치를 하고 또 봉헌사를 하는, 솔로몬이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의 내부와 외부, 내부는 금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노스로 된 기둥과 물두멍과 바다, 높바다 이것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 7장 끝에 있는 40절에서 51절 말씀은 그 나머지 것들, 솥이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접, 놋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의 무게를 모를 정도로 놋으로 성전 기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 돌적이, 성소와 지성소 문에 있는 금으로 만든 돌적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의 성물들을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완성되고 기물은 완성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 집에, 성전의 집에 주인이 빠졌습니다. 이사는 다 들어왔는데 주인이 오지 않았어요. 누가 더 중요하죠? 이삿짐 다 들어오고 주인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물도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지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는 것은 이 조각목으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이 조각목이 나무로서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아주 멋진 금으로 된 상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왜 언약의 말씀이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언약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매개로 해서 언약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거다. 또 너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금상자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은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근데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재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느끼라고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걸 지성소에 설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킬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성막, 텐트, 성막을 쳐놓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 언약궤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 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자체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느끼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해서 안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서 올리고자 하여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임시로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전에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성은 성전 남쪽에 있어요. 성전 남쪽. 솔로몬의 지은 성전 왕궁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메어 올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가문의 대표, 족장들, 장로와 가문의 대표인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자기에게로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관심을 받게 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안치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표하고 장로들을 모았어요. 2절에 보면 언제 모았냐면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에다니몰은 7월을 말합니다. 7월의 중요한 절기가 속죄일하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긴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뭘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이 언약궤를 왜 옮기기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도 그 당시에 임시 처소였던 임시 성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 성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언약궤를 그 성막 안에 두었는데 그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 성막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 가운데 있어갖고 언약궤가 막 옮겨 다녔어요. 광야에서. 이동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안으로 언약궤를 옮김으로 모세 시대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모세 시대 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하면서 초막을 생각하면서 옛날 과거의 성막시대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다. 그 7월 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맸습니다. 6번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궤를 메었어요. 그냥 손을 그냥 관 들듯이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메었어요.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궤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옮겼어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옮기고 레위 사람은 성전 기구를 옮겼습니다.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기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를 드렸어요. 회중이 그 앞에서 수많은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춤까지 췄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장은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그룹들 천사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 그 날개가 지성소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그 두 날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날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두 날개 쌍. 그러니까 네 날개죠. 그룹이 둘이니까. 한 그룹에 두 날개. 그래서 네 날개가 쭉 이어져가지고 지성소의 벽에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꽉 찼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 그 네 날개 아래 언약궤를 안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도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언약궤를 나르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채가 있었어요. 막대기.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 채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 언약궤를 매는 막대기. 그게 지성소에 있던 것이 성소에서도 보였어요. 밖에서는 안 보였지만 성소에서는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볼 때에 그 채를 보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구나 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구나. 지성소 안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채만 보고 언약궤가 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 안에서 시내산, 호렙 안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매개라는 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그래서 안치를 다 시켰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11절에 보면 서서 섬기지도 못하였으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구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딱 안치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셨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며시 오셨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내가 이 가운데 있다.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였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표시하시는 이 구름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호했지 않습니까? 또 임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으로 인정하겠다. 나는 이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재 충만하신 분인데 뭐 어디에서나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해야 돼. 안치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뭐 운동 열심히 하고 근육 만들라고 사람도 그러는데 겉으로 뭐 몸만 건강하고 육신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튼튼한 성전에 불과해요. 튼튼한 성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없는 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아무리 잘 져놓은 거예요. 미분양. 건축자들 속이 상하죠. 우리가 다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보면 그분은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진짜. 얼굴에 써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있어요. 얼굴에.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뭐 기쁨이 있고 뭐 외모는 별로 꾸미지도 않고 옷도 뭐 허름하게 입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그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 겉으로만 열심히 꾸미고 다니고 뭐 지지고 볶고 뭐 칠하고 바르고 뭐 아무리 뭐 달고 괴고 다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주인 없는 집이에요. 주인 없는 집.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도 건물만 멋있게 짓고 화려하게 무슨 행사를 많이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죄를 갖다 용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여호와 영광이 떠난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실 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다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면 언약궤 없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언약궤 없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두 기둥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뭐 행사를 많이 하느냐? 뭐 건물을 잘 짓느냐?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제 생각이 그래요. 돌아다니시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돌아다니시다가 뭐 교회는 뽀짝뽀짝하고 뭐 꾸민 것도 많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그 가운데 죄가 있고 그 가운데 음란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런 세상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안 갔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
오늘날 성령이 없는 교회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교회. 하나님 없이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빼놓고 다 갖춘 교회. 하나님 빼놓고 다 갖췄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빼고 다 갖췄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들도 많이 오고 예식장도 좋아요. 주례사도 굉장히 해요. 근데 신랑 신부가 없어요. 그럼 그게 결혼식입니까? 그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 갖춘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한 교회를 만들어야죠. 성령이 같이 하시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이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봉헌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하신 분. 우리가 감히 그분을 파악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캄캄한 데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우레 가운데 번개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연기와 우레와 번개 가운데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두려운 분입니다. 캄캄한 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성전을 건축해서 모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성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뭐 성전 안에 꽉 같이 계신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천재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재충만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된다고? 밴댕이 속에. 우리 마음 밴댕이 속밖에 안 돼. 밴댕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밴댕이 속이라고 옛날 어르신 분들 이 속이 참 밴댕이 속이라는 거예요. 밴댕이 속이 조그만 속인가 봐요. 우리 조그만 밴댕이 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 속 가운데 계시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초월하기도 하시고 내재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성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회중이 서 있더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건축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였다. 그래서 이 성전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원래 다윗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다윗의 아들인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 솔로몬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두로왕 히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쭉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궁전에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내 궁전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 모실 성전이 없다는 것이, 또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좋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봉고차, 아주 허름한 봉고차를 몰고 가더래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갖고 목사님 차 사드렸대.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너무 좋은 차를 사드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도로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집사님 마음이, 자기는 좋은 차를 몰고 가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앞에서 봉고차를 그 몰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입장에서 아니 이게 뭐 작은 교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지 파셨다고 내가 들었어. 그 마음 같아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다윗이 자기가 좋은 궁전했는데 하나님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특한 거야.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너무나 분주한 것도 있고 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모실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한가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난 좋은 집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본인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그 마음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고 있다가 난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주고 싶다 해서 친구들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너무나 기특해 하고 그걸 받아 먹어요. 더럽지만 더럽기도. 그 친구들은 뭐가 좋겠어요? 그거 먹어야 부모가 배부른 게 아니지만 기특이 여기는 거예요. 기특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옛날에 제가 아이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별볼 일 없어요. 무슨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볼펜인가 뭔가 싸구려짜리 하나 사왔어요. 애들 입장에서 그게 큰 돈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 뭐 볼펜 얼마나 쓰겠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솔직히 뭐 좀 쓰다가 좀 망가질 수도 있고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래도 아주 고맙다면서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뭐 성전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지. 근데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만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정성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것,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와 같은 작은 걸 바치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솔로몬에게 있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게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설치할 그 지성소, 이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